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시나요? 하다가 중간에 말기를 바라시나요? 예, 말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잘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못하기를 바라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종교인들이야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적어도 신앙생활을 마음 먹고 잘하길 바라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내가 참 잘했으면 좋겠다, 더 열심히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처음 믿을 때보다도 나중 믿을 때가 더 좋았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했던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충성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 사람은 안 그랬는데 나중에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했지? 성경에도요, 그런 인물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네, 사울이죠.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 같은 자가 무슨 왕이 됩니까? 뒤주에 숨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인데, 그가 왕이 되자 교만함이 들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배는 게 없는 거야.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배는 게 없다. 그것은 망할 징조라는 거야.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갔더니 배는 게 없다. 전도사 시절에 겸손했는데 목사 한 수를 받자 굉장히 교만해졌네. 끝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든 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설령 왕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가장 가난한 서민의 위치에서 백성을 돌보는 왕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나라는요,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서면 알게 모르게 교만함이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교만함이 들어오자 하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더라는 겁니다. 왕이 할 일이 있고요,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할 일까지도 자신이,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 왕의 자리로, 왕의 권력으로 그 제사장 일까지도 취하려고 했던 태도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사장이 와 있는데 오지 않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네. 그러니까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 뭐 하고서 제사를 지르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이에요. 22절에 사무엘이 이 사울을 나무라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름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수많은 제사이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린들, 여러분, 순종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훨씬 낫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헌금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 수많은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어떤 여러분들 행위보다도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을 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나중에는요,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책망하며,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책망하고 저주하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뭐로 끝내요?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된 사람, 나중에는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너희들은 처음 복음을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복음이면 다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은혜도 무시하고
복음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신이 되어 있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바울은 그런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강력하게 그렇게 설교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바울이 2차 전도에 잠깐 들렸다가 3차 전도에 2년 이상 그곳에 머물면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랑 편지를 쓸 때 첫 번째 썼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사랑, 나는 예수님 너무 좋아.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그냥 예배 가는 게 좋아.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아. 사실 이게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서 왔어요? 아니면 저희 눈치 때문에 왔나요? 목사님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또 뭔 매일 저녁 또 2주 동안 기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깨와 성도들은 볶으면 볶을수록 고소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괴롭혀야 돼. 괴롭히지 않으면 성도들은 성장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괴롭히지 않아도 이런 게 없어.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짧았어요. 더 길게 해주세요. 일해야 되는데 시계만 보고 있어요. 몇 시야 몇 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런 벌써 끝난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내니까 한번 해주세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당신 얘기가 아니라 내니까 이거 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면 너희가 처음 사람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하시면서 성령께 책망하시죠. 이 4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 4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렇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떨어지는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임하여 촛대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뭐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팝송이 있어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올드하신 분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변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요. 끝까지 내가 지키겠는가? 도중하차하겠는가? 나의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서울, 부산까지 내려간다면 여러분 KTX 타서 부산까지 가야죠. 왜 중간에 여러분 어디 저기 대전에서 내립니까? 대구에서 내립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산까지 가야죠. 내가 지금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에서 중간에 문 열고 내려야 돼요? 안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우리 신앙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방금 내렸다간 죽어요 그랬어요. 나만 죽습니까? 다 같이 죽어요. 이러다 다 죽어. 오징어 게임에서 여러분 히트했던 대사 아닙니까? 이러다 다 죽어.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그 하나쯤이 결국 교회 공동체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옆에 사람 함께 지킵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430년간 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의 신앙은요 대부분이 환경 따라 변하더라 이거예요. 환경 따라 변하면 안 되는데 환경 따라 변해. 상황이 좋으면 할렐루야, 상황이 안 좋으면 놀렐루야 이래요. 상황이 좋으면 아멘. 그런데 상황이 안 좋으면 아멘이 아니라 아이고 하면서 노멘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모세를 향하여서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돌을 들어가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그 사이 벌써 홍해바다도 건넜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2년이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리더를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가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고 오너라. 그래서 거기서 보내는 겁니다. 저 북쪽까지 텔단까지 가서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정탐하고 딱 돌아왔는데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데 얼마나 큰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지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한 송이를. 이거 거봉도 이런 거봉이 없어요. 그잖아요. 샤인머스켓이 그거 가지고 안 돼. 얼마나 크든지 보니까 야, 포도송이 하나가 사과만 해요. 사과만 해. 이걸 먹으려니 야, 이렇게 풍성한 땅이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던 약속의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우리가 가봤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뭡니까? 젖은 뭡니까? 양과 소가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짐승이 있고, 또 꿀이 있다는 건 뭡니까? 꽃이 많이 피는 과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곳인가. 우리가 본 그곳은 정말 풍성한 땅입니다. 거기까지 딱 좋았어요. 그러니까 야, 우와, 좋구나, 우와 이러고 있어요. 와. 그런데 이 접속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 여러분,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튀겨 먹으면 맛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메뚜기만한 그들을 봤더니 어마어마해. 마치 골리앗과의 싸움 같은 거지. 골리앗. 한 번은 몇 년 전에 제주도로 갔는데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딱 앉았는데 내 앞에 최홍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홍만 알아요? 몇인지 키가? 몇이에요? 200이요? 최홍만의 키가 2m 20인가? 뭐 2m 30 이렇게 돼요. 골리앗이 2m 80에 3m 정도 되거든요. 골리앗보다 작아. 그런데 최홍만이 2m가 넘어요. 그런데 그 큰 키에 레일을 타고 다닙니다. 구겨서 들어가요. 구겨가지고 얼마나 큰, 제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요. 야, 내가 봐도 야, 앞이 안 보여. 얼마나 크든지.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일어서는데요. 이렇게 일어서더라고. 제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화면에 일어나서 빨리 카메라를 잘 잡으라는 얘기예요. 야, 얼마나 크든지. 그래서 저는 야, 최홍만 한번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과 골리앗 설교할 때 이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수줍어가 MBTI가 ISTJ다 보니까 마음으로만 먹고 마음은 간절한데 사진 한 방 찍어요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먼저 나갔어. 계산하고 나갔어. 야, 보세요. 그런데 그들을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크니 우리가 볼 때는 야, 초란 메뚜기만 하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좋았다가 야, 좋겠구나. 야, 우리가 이제는 상가교회에서 이제는 건물도 있는 땅도 있는 강서구 있는 주양학교 함께 통합하면서 야, 좋은 데로 가겠구나. 근데 웬걸 거기 아말렉 족속이 딱 버티고 있네. 입구를 차로 다 가로막고 아무도 못 들어가. 나라를 바꾸고 나가라. 뭐 지키고 있네.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워 쫄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는 못 들어가겠어. 우리가 잘못 왔나 봐 하면서 원망하. 내가 목사님을 잘못 따라왔지. 내가 여기 요거도 먹으려고 따라왔나 하면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자, 그때 그 10명의 지도자들이 불평할 때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여러분 그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우리는 반드시 차지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이라는 거예요. 가서 밥 공부하면 돼요.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들은 바로 우리의 밥이에요. 스폰지 밥, 인디안 밥, 사또 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을 왜 두려워하느냐고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우리 퍼 먹읍시다. 퍼먹는 거예요. 그냥 떠먹지 말고 그냥 퍼먹어요. 퍼먹는 거야. 야, 이 맛있는 밥을 우리에게 준비했는데 왜 이걸 줘도 못 먹나? 이런 옛날 광고가 있었잖아요. 줘도 못 먹나? 아니 줬는데 이걸 왜 못 먹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해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실상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아말렉 족속이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 같은 아말렉 족속. 그게 실상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여리고 성벽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거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골리앗 너머에 있는 그 아말렉 족속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거대한 것도 성벽도 무너뜨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칼렙,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그들의 믿음의 선언을 들으셔요. 그 10명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래 못 들어가, 너희들이 입으로 신해서 너희들은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돼 하면요, 그래 그게 네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돼 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실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가니까 결국 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 외에는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요? 지도자.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정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이 붙은 성령의 사람, 성령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리더를 잘 만나야 되는데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처럼 결국은 10지파는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20세 이하만 아이들만 들어갔죠.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이 지파는요 결국은 그 다 죽고 나서 이 노인이라고요, 여호수아 갈렙 이 지파, 야, 이 사람들은 결국 그 땅을 차지하네. 보세요. 40년, 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미 45년 막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45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자, 그럴 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갈렙이 등장하죠.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고 있죠. 자,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살기 힘든 그 험난한 산지,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물이 있고 과일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런 땅이 아니라 가장 험악한 그냥 광야인 곳, 돌산이 가득한 곳, 그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고 나쁜 땅에서 어떤 땅을 갖길 바래요? 나쁜 땅? 제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좋은 땅을 갖길 바라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땅을 가지려고 그래요. 단지파는요 원래 배분받았던 땅이 아니라 보니까 저 북이스라엘 그 갈릴리 북단에 있는 텔단이라는 지역, 단이라는 지역인데 보니까 야 거기 너무나 풍요롭고 에덴 동산과 같아.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파는요 하나님께 처음에 배분했던 그 땅이 아니라 그 텔단을 차지해서 그 땅에 정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그렇게 그 땅을,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요한계시록 텔단 이 단지파가 사라져버려요. 단지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좋은 땅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약속한 땅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 땅이 험악한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 수 없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다면 하나님께 살게 하시겠지. 이게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은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뭐 했으므로?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충성. 어제도 말씀해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요. 신앙은요 충성하는 겁니다. 야, 네가 나에게 충성했구나.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네가 밟기만 하면, 아브라함은 말씀, 야 동서남을 다 둘러봐라, 내가 이 땅 너에게 다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희도 약속하셨던 말, 동서남을 내가 다 주겠다. 저는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45년간의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갈렙은 간증하는 겁니다. 갈렙은요 여전히 나는 건강합니다. 85세 나이거든요. 85세 나이 나는 건강합니다. 내 마음도 언제든지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선언하면서 이 유다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요청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뭐 하신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잖아. 아무리 거대한 이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험악한 산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남유다, 이 유다 쪽에 보면 광야,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이런 곳에 살지? 그런 곳에. 그런데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면, 험악한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 큰 소리 외치세요. 큰 소리. 여러분, 찬양도 큰 소리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는, 이 산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가슴에 두 손 얹고 주신 한 걸음씩 나갈 때에 한 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세요. 나 수많은 적들이,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나를 두렵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세요. 큰 소리 외치며 나 두 손 높이 들 이 산지를 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의하.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여러분의 가정, 이 민족, 이 교회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수많은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민족과 열방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대양 육제주는 나의 것이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실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갈렙은요 그 상황 속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안악자손이 있고요 그 산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수많은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나이가요 벌써 이제 60대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게 네가 너의 믿음이니? 알았다. 그러고 끝난 거예요. 야 내가 이제 70대가 되어도 나는 더 건강하다. 나는 80대가 되면 내가 모세처럼 새 일을 시작할 거다. 뭐 이런 믿음이 막 솟아나야 되는데 와 벌써 나이만 들어. 이제 50이 넘어갔으니 내가 이제 반생을 살았으니 나도 이제 할 게 없겠구나.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이스라엘에 있는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BC 931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자, BC 931년에 자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똑같이 분열이 된 겁니다. BC 931년에 자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기까지 9개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조가 계속 분열을 일어나고 막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래서 19명의 왕이 통치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는 사이에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하기 전까지 다윗 왕조, 단 한 왕조.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다윗 왕조에게서 영원한 그 왕의 홀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 유다는요 다윗 솔로몬 왕부터, 솔로몬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기를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조들이 계속 세워져요. 여로보암이 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조가 북이스라엘에 세워졌지만, 남유다는요 다윗 왕조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 물론 일부 왕은요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왕은요 선한 왕으로 기록돼요.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어. 단 한 왕도 없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 선함의 기준이 뭐였느냐?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길을 따른다고요? 다윗.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거예요. 내가 다윗의 길을 따르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게 선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요 20명의 왕이 이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에 그나마 선한 왕들의 명단을 찾자면 아사왕이 나옵니다. 아사왕은요 르호보암 이후로 막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럴 때, 아사왕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우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겠어요. 그래서 아사, 이게 아사왕이에요. 누구라고요? 아사왕.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아사 이래 되지 그잖아요. 아사왕, 제1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 아사왕. 그 뒤로 또 여호사밧 왕, 또 우시야 왕, 요담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제2차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 왕이 등장하죠.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오른 왕인데 3차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왕이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오늘 다루고자 하는 바로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던지, 그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인신 제사를, 자기 아들을 시키면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하는 그 인신 제사를 지냈고, 또 성전 기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그 성전 기물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했지만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경고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에 딱 오르자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우상숭배. 그가 즉위한 그 첫째 달에 하나님의 성전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하나님 예배를, 그 아버지는 예배를 중단시킨 거예요. 성전 문을 걸어 잠궈 버렸으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그 첫째 달에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성전 문을 여는 거였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문을 열고서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유다 전역에 있었던 산당, 우상 숭배했던 그 산당의 그 산당과 우상의 제단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때 만들어졌던 놋뱀이 있습니다. 놋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불뱀 와가지고 다 물어 죽이죠. 그때 뭐합니까? 야,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라. 놋뱀을 매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겠다. 그 사건 이후로 그 놋뱀을 상징하는 그 우상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모세 이후에. 이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 놋뱀, 느스단이라고 했던 그 놋뱀도 부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마치 이게 우상처럼,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 모든 것도, 이 놋뱀까지도 완전히 부숴버리는. 자, 그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히스기야 시대 때는요 BC 700년경이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으니까, 자, 멸망당한 이후에 거기에 남아있었던 백성들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백성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 그동안 유월절 예배가 지내지지 않았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이 유월절 예배를 성대하게 치릅니다. 성대하게.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졌든지, 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모든 백성이 즐거워할 정도로. 자,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뭐하고 있어요?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거기에서 그게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자, 이와 같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찬양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은요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행동으로.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누구만을 신뢰했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는 누구에게만 매달렸어요? 주님께만 매달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만 매달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말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계명들을 또 뭐했고, 준수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뭐 했어요?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뭐 했어요? 늘 성공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공으로 기도하지 않아도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를 섬기지 않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다 차버렸잖아요. 사마리아 성을 다 침공했잖아요. 나라를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치고서 이제 사네립이 어디까지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라기스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기스에서. 자, 그렇게 이 라기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히스기야 왕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랍사기를 보냅니다. 랍사기가 그 말을 듣고 잽싸게 달려와요. 와가지고 사네립 왕이 전한 말을 갖다가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랍사기가 이렇게 말해요. 자, 20절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8장 20절 읽어보고 시작.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네립 왕이 했던 말을 랍사기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전술도 없어. 너는 이길 방법도 없고 군사력도 없어. 야, 말로만 전쟁이 승리하냐? 맞는 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군사력도 없어. 돈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말로 너는 이긴다고 생각하느냐? 자, 22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 누구만 의지한다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전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거 뭐 세상에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자랑거리가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 세상 사람 이렇게 비웃습니다. 야, 하나님 의지하면 뭐가 되는데? 뭐 돼? 달라져? 뭐가 역사가 일어나? 조롱해요. 비웃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그 반대파 한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로도 아니죠. 이전 목사님들을 쫓아낼 때 이 큰 서한을 갖다가 몇 페이지 되는 거 써왔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전 교회에 있었던 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 내용이 목사님이 하나님만 의지한대. 이게 1번이었어요.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목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라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그따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야,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되냐? 세상도 의지해. 적당히 세상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해야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야, 교회 가서 맨날 기도만 한다고 되냐? 겟세마네 기도 가서 기도한다고 뭐 달라져?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괜히 고장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랍사기가. 야,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허려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희들 교회 나와서 맨날 예배한다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 뭐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이런 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30절 이렇게 말해줘. 계속 조롱하는 말,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해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해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장영성 목사가 너희들을 속여가지고 오승년 목사님 너희들을 속여가지고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제가 맨날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속지 마, 속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장윤숙 목사 말 다 믿지 마.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 넘기지 않을 거라고. 야, 속지 마. 우리가 이긴다. 우리 끝까지 갈 거야. 라고 비난하고 조롱한 인간들 있다니까요. 교회만,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너희는 그들의 말을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자, 이런 비난과 조롱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상황은 아시리아 진영이 완전히 포위가 되었어. 쉽게 말해요. 완전히 포위가 되었어.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나갈 수도 없어. 자, 그런 상황에서 사방으로 꽉 막혀버렸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요. 야,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어떤 방법도 없어. 너 가지고 있는 거 전술도 없잖아. 너 능력도 없잖아. 누가 너를 도와줘? 그런데 너는 기도한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며. 오늘 또 기도하러 간다며.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나요? 어제 기도했더니 오늘 뭐가 달라졌어요? 폭우가 더 쏟아지네.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달라진 게 있어요? 오다가 이런 돈 한 100만 원 주셨어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기도하면 뭔가 팍팍 풀리고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는 커녕 오히려 막 더 막히는 것 같네. 안 되는 것 같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이거든요. 신앙이거든요. 저도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조롱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뭐라고 지시하느냐? 이게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말이에요.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뭐라고 명령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한마디 대꾸도 하지 마라. 저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하든 비난하고 조롱을 하든 욕을 하든 뭐 하지 마라? 한마디도 대답하지도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입 다물고. 우리는 막 그런 말 들으면 짜증 열받아요. 와와와와와 같이 막 내가 죽은 나도 할 수 있거든 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하지 마. 너희들 입만 들어오죠. 하지 마. 아무리 무슨 말을 하든 그냥 입 다물어. 조용해. 대꾸하지 마.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자들과 이 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에게 말로 대응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시비를 걸든 여러분이 욕을 하고 조롱하고 비방을 하든 그냥 입 다물어요. 니는 짓거려라. 네가 아무리 짓거린들. 여러분, KTX가 여러분 개가 꽉꽉 친다면 KTX가 놀래가지고 씁니까? 아니에요. KTX는 그냥 갑니다. 어디까지?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막 비방하고 조롱해도 여러분 믿음과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대응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사람 말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Shut up. 조용히 해라.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14절 16절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주님 앞에 이 편지를 펴놓은 뒤에 산헤립이 썼던 이 편지를 펴놓은 뒤에 뭐예요? 주님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혹시 내용 증명 받아보셨나요? 뭐 하면 돼요? 펴놓고 여기다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이걸 받았어요. 내가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자, 누구에 이르면 돼요? 하나님께 이르시면 돼요. 아멘? 근데 조건이 있다고 했죠 어제.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야 된다? 아저씨가 돼야 된다? 아버지가 돼야 된다. 누가 돼야 된다고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굳이 쫄 이유가 없어요. 쫄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고 한마디, 쫄지 맙시다.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여도 쫄지 말자고요. 오히려 옆할 때는 눈을 부릅뜨세요. 부릅뜨면서 입은 다물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게 쭈그리지 말고 어깨 펴세요. 어깨 펴요. 당당해. 옆에 사람 보여. 나 이런 사람이야. 당당하게. 당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왜 쫄입니까 여러분? 쫄아야 될 때는 막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쫄지 마요. 세상에 쫄지 말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더라. 그럼 뭐라 말합니까? 그룹들 위에 계시는, 천사들 위에 계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레비의 망언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강구해야 될 거,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들이 뭐라고 짓거리냐.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스기야야 용성아 라고 말씀하시,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야, 밖에 널려있는 거 곡식 너희들이 먹게 될 거야. 내년에도 저절로 나는 거 먹게 될 거야. 그 후년에는 너희들이 곡식을 심어서 씨를 뿌려서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걱정하지 마. 사내립이, 아시랑 사내립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마리아는 점령당했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침공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에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터널을 공사하는 거예요. 지하수.
그래서 지하수를 퍼가지고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533m라는 그 지하수를 뚫습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히스기야 터널. 이스라엘 가면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서 가는 곳이 바로 그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때 BC 701년경에 산헤립이 침공한 그 말을 듣고 나서 야, 전쟁을 대비해야 되지.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밖에 있었던 그 물을 가지고서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셈이 저수지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실로암. 그래서 성벽 안에 그 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와 또 이사야 선지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 하룻밤 사이에 그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을 다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는 뭐 했는데?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뭐 했는데?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누가 역사해요?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사가 역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그다음 뭐지 가사가?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요거 부르려고 한 거예요 방금.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아멘. 불러볼까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는,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를 돕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을 두네. 어제 예수님께서 말하는 힘쓰게 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럼 누구 온다고요?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가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힘 하나 들이지 않아도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천사 18만 5천 명을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적을 쌓아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놀라운 역사, 야, 하나님께 생하셨네. 여러분, 큰 축복 아닙니까? 큰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응답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후 관리. 뭐라고요? 사후 관리. 내가 큰 수술을 했어. 여러분, 그 수술 뒤에 뭐 해야 됩니까? 사후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쩐 일에서인지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대성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사건을 20장에서 열왕기야 20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뭐가 들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무렵에, 바로 그 무렵입니다. 아시리아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왜 무슨 일로 인해 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까?
오늘 읽었던 이사야 38장도 그거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어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으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쁨 뒤에 절망이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건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들을 수 있어요. 이 사건 뒤에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교만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고 응답받았으면요 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사울왕이 변질해가지고 타락하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다시 회복하지 못할 거야. 넌 이제 정리해 라고 말씀하시죠.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10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 서 있다고 자랑하지 마. 너가 섰다고 너 대단한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너 금방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쓰러져. 자랑하지 마. 자, 그 이사야 선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게 나옵니다. 그가 무엇을 하느냐?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대성통곡합니다. 자, 2절부터 3절 말씀.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어디를 향하고? 벽 쪽을 향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이겁니다. 자, 어디를 향하여? 벽 쪽을 향하여.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 통곡의 벽을 향하여라고 했잖아요.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사야 선지의 말을 듣고서 같지 않은 것이 내가 왕인데 뭐 그 전 왕들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요 그 선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막 들려졌을 때 목사님 또 나 치시네, 또 누구한테 들었어, 누가 또 꼬발랐어,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요 회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러라고 여러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거예요. 그 벽 쪽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쫙 들었잖아요. 얼마나 귀한 왕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하실 정도로 얼마나 귀한 왕입니까? 그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맨날 불순종하고 시끌고 시비 걸고 맨날 목사님한테 막 하고 뭐 이러고 나서 나중에 죽을 병이 걸렸네.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가라운 죄 지은 것밖에 없네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나마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했던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순종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걸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기억할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기억할 만한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히스기야는 얼마나 한참 동안 막 늦게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벽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히스기야의 이 통곡의 벽을 향한 흐느끼 우는 그 기도소리를요 들으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면 야 가서 전해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을 다 빠져나가기 전에 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10분을 기도하는 20분을 기도 30분을 기도하면 정말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걸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걸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까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에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내야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 말씀하시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 전하라. 네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 주겠다. 여러분,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흘 뒤에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라 왕의 손에서 내가 구해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를 보고 다윗을 봐서라도 오늘 여러분을 봐서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겠다라는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의 눈물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지키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통곡의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나에게 때로는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정말 큰 위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할 일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하면 부른 여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너 기도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 신은혜 알게 되리 그 신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주의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에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부르리 내가 무엇이냐 그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그 사나 내가 무엇이냐 그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그 사나 내가 무엇이냐 그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경지가 되리라 큰사랑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